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같은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특히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도 다윗도 굉장히 허물 많은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다움일지도 모르겠어요. 친숙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이름, 이 사람들과 같은 잘못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들의 허물을 볼 때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잘못과 그리고 나의 바르게 가지 못하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합리화하지는 마십시오. 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건강하게 올라가야죠. 아브라함도 12장에서 부름받아가지고요, 22장에서는 최고의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성숙함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복이고,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더 성숙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짚어주셨지만 가나안으로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기근이 심했다.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많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고소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함도 겪고 답답함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 되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으니 영적으로 튼튼하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게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이,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잘 되는 것만 기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기근이 생기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인물도 여러분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최종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캐치프레이즈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데도 잘 견디고 있다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카피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자세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좋은 건물 짓고 그래야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데 허름한 예배당에, 그리고 사실 밖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느라고 자기들을 치장할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그 기근으로부터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 기근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공연한 걱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봐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이상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예쁜 여자랑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야곱이 리브가,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이삭이 리브가, 야곱은 라헬. 제가 틀리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의 표정 앞에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사라, 리브가, 라헬 다 예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예쁜 여자랑 사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쁘다의 정말 중요한 기준을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아리따움이 무엇일까? 자, 그 부분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아브라함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기근 때문에 걱정했죠.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다 보니까 또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에 있으면 굶을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텐데, 굶을까 봐 지레짐작, 망할까 봐 걱정, 실패할까 봐 염려,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돈이 많이 생겨도 걱정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도 일이 잘 풀린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는데 시련이 온다. 이건 뭐예요? 와, 내가 진짜구나.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쓸데없는 걱정이 뭐예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아니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연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공연히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살고 잃지 않고 나오고 더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자, 사라하고 거짓말을 계약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12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고 당신은 살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겠지만 13절, 그대가 나의 누이라고 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이나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할 것이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사라,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위험한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종종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내 길이 열리거나 누군가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라고 인사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말미암아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가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때 가서 그 부분을 보기로 하지만 우리들이 조심하십시오. 누군가로 말미암아 또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또는 내 똑똑한 머리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잃거나 얻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대로 돼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60세가 넘었어요. 65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수명으로 보면 그때까지도 아름다울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쁜 여자랑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따움을 이집트 사람들이 봤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미인이 이집트에 등장했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렸으면, 그 소리가 들렸으면 그냥 아브라함은 그 누이라고 했지만 그냥 이쁜 누이가 있구나 그러면 되는데, 바로가 여러분 아내가 없었겠습니까?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껍데기만 보고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손에 쥐고 싶어하는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집트의 왕인데 뭐가 모자라서 또 지나가던 나그네에게서 그 누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궁으로 들리고 아내로 삼고 있습니까? 아내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없어서 죄 짓는 것보다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죄 짓는 게 훨씬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빵 하나 훔치는 장발장 같은 범죄보다는 있는데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더 갖겠다고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늘 감사하며 사셔야지, 남이 갖고 있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쁜 아내랑 살고 있으면 넌 좋겠다 그래야지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 누이라고 하는 사라를 데려가면서 물질 공세를 하잖아요. 많은 물질을 받습니다.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여러분 이것만도 대단하잖아요. 아내를 데려가고 그런데 이걸 받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맞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로 귀한 가치들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리기도 해요. 뭔가를 잃었다 싶지만 그것이 물질로 보상될 때 사람이 행복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위험해도 감당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정말 소중한 아내를 뺏긴 상태가 됐죠. 여러분 여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게 되는가 하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을 하나님, 또 혹시라도 애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게 하지는 않으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의 궁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는데 어떤 재앙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로가 그래도 괜찮은 것은 큰 재앙을 만나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뒤에 가면 아비멜렉에게도 그렇게 알게 하시는 일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내라고 말하면 될걸. 왜 누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 그랬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짐작한 대로 아내라고 했으면 정말 죽였을지도 모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눌려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 끝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야근수 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공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만 집중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 왜 나한테 이랬어?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책망하잖아요. 원래 12장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복이 안 되고 재앙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복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가 그 조직 속에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복이 그 조직의 공동체에 임하게 해야지,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배에 탔다가 요나 때문에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돼야지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 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들어온 생각은 아니에요. 당시 세상이 그랬고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 뺏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은 갖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껍데기에 매달리는 이 세상, 이게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예쁜 여자 이렇게 찾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다 예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쁘다는 기준도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것에만 꽂혀서 그것이 충족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예쁘지만 같이 대화해보고 일해보니까 정말 예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확 눈에 들어올 만큼 예쁘지 않는데 대화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 잘못된 편견, 잘못된 가치관, 껍데기에 매달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아들들을 모아놨어요. 8명 중에 7명만 불러 모았습니다. 막내는 아예 빼버렸어요. 양 지키고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맏아들 엘리압을 보더니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합니다. 와, 잘생겼다. 와, 키 크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착각을 하더라. 여러분, 신앙 좋은데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책망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의 용모와 키만 보느냐? 내가 보는 것은 뭘 본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보면 중심을 본다.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면, 이 부분을 잘 가꾸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 일단 껍데기로 걸러내지는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력서를 내고 어딘가에 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껍데기만 보고 아예 리젝트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서류가 그 사람을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껍데기를 가꾸기 위해서 더 높은 학위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더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만큼, 거기다 쓰는 비용만큼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애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시간적 비용도 들어가고 물질적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잘 가꾸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외모 지상주의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외모만 최고로 여기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이 외모에 대한 그 컴플렉스도 많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일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국세청에서 통계를 냈는데 전국의 성형외과 의원 수가 코로나19 이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 쓰고 살았는데도 성형외과가 잘 됐대요. 오히려 성형외과 수도 늘어났고 매출도 굉장히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형외과 매출이 2020년에 전년 대비 10% 증가. 그래서 코로나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아과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소아과가 2020년 전년 대비 46.8%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출산 때문에 산부인과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산부인과는 7.6% 감소했지만 소아과는 훨씬 더 감소됐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아주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는 일이 더욱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힘들어진 진료 과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성형외과로 표시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가 2022년 1월 현재, 그러니까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1769명으로 되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10년 만에 무려 76.4%가 늘어났답니다. 계속 거기다가 또 같이 늘어나는 쪽이 뭘까요?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레지던트 모집에 있어서도 많이 어렵다는 거죠. 요즘 의사 수, 의대 졸업생, 의대 신입생 증원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사회지만 보건복지부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필수 의료 과목에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늘린다고 해서 그쪽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쨌든 이 미용,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큰 것이죠.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잖아요. 65세 이상 되는 인구수가 벌써 9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성형외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그 오랫동안 쌓인 경륜, 그리고 살면서 내 안에 쌓은 인격과 이런 것으로 세상에서 승부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외모에 치중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더라. 죄악이 그렇게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껍데기만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 생김새만이 아니잖아요. 얼굴만이 아니잖아요. 학력, 재력, 가문 등등. 야고보서에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00년 전 회당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잘 차려입고 온 사람에겐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안내위원들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오면 편안한 자리에 주차하게 만들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 허름한 옷으로 오고, 그리고 좋은 자동차가 아닌 차를 타고 오면 밀려나는 그런 현상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위험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대접이 다르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서 있든지 앉든지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정말 호텔에 가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가지고 평가받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냐? 그래서 명품을 걸치는
세상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게 더 큽니다. 우리나라 명품 시장이 세계의 명품 시장을 과연 잡을 것인가 못 잡을 것인가를 시험하는 공간이라고도 해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워낙 명품에 대한 열정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속보다도 겉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모습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따움, 외모만 가지고 아름답다고 여기고 외모만 가지고 부러워하고 외모만 가지고 좋은 성적을 주려고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드디어 낳는데 너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다. 그 당시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게 했어요. 히브리 사람이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아들의 잘생긴 면을 보고 숨겼다, 그렇게 돼 있는데 세상 어떤 엄마가 자기가 막 낳은 아이가 잘생기지 않았겠어요? 예? 그럼 성경이 이거 말하는 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신약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 뭐가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이미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31장으로 되어 있는 잠언의 제일 마지막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 뭐냐?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면이에요. 내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보다도 내면을 단장하고 하나님 보시는 속이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은 오랫동안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우리가 더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 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만 속에 쌓여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긍정적으로 보는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 등 이게 쌓이면 나이 들어서 멋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이 들매 품격, 이런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정말 미덕을 갖춘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 내면을 가꿔야 되지 않겠어요? 속에 뭘 담고 있느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우리 안에 쌓이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과정 속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면 이게 겉으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잠깐 동안은 껍데기가 아름다운 것이 반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을 들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꿨으면 좋겠어요. 아리따움, 뭐가 아리따움이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도 생기고, 여러분,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 브랜드로 좋은 옷이다 나쁜 옷이다를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교회도 어느새 브랜드 가치가 중요해져 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브랜드, 건물, 이런 것들이 진짜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형제교회들, 전라남도 진안에 변엄실 교회, 그리고 광양에, 그리고 의령에 있는 우리 교회들, 농촌교회지만 아름다운 교회들입니다. 그냥 향수 속에서 농촌의 예쁜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교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산정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리따움 잘 가꾸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디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 모으시기 바랍니다.